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려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제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24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24장은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고, 25장은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고 누가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잘못 해석해버리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 얘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23, 24, 25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돼 풀어야지 따로 끊어서 풀어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또 하나,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동일하게 주님 오시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배우고 나면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남기려고.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소자한테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러 다니고 이렇게 일하러 다닙니다. 전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니까 지우십시오. 성경 강해의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를 따로따로 끊어서 설명하지 않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장이 24장과 23장하고 연결이 안 되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되게 궁금해지죠. 오늘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지. 잠깐 성경만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한번 해석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잠시 한번 보시죠. 자,
4장 49절부터 좀 보셔야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앞에 내용을 좀 보시죠. 49절. 자, 자기 동료 정도를 때리기 시작하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자, 50절. 종이 예기치 아니하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오리니 와 25장 13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24장 50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게 열처녀 비유예요. 왜냐하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너희가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인자는 언제 오신다고요? 어떤 날 어떤 시간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24장은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시니까.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가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건가가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풀 수 있는 키를 51절에 주신 거예요. 24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자, 여기서 답이 딱 등장합니다. 뭐냐면 위선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23장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위선적인 신앙이 24장에 멸망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감을 하셔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위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24장에 멸망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24장 꼭 모르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디 나오죠? 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왜냐하면 위선자라고 말을 하니까 돌로 쳤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고요? 원치 않아.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이 나면, 닭장에 불이 나면 병아리들을 어미닭이 품고 죽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나면 닭 병아리들은 삐약삐약하고 나오지만 어미닭은 죽어 있습니다.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보호하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돌로 쳤죠. 왜냐하면 위선자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는 말이 24장의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지요? 언제 무너졌죠? 이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민족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대요. 황폐하여 버림받아야. 왜? 거꾸로 다시 23장 올라가서 왜 그랬죠?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선자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위선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15절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배운, 자, 그러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중들은 설교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죠. 하나는 설교자인 서기관에게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모델로 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보시면 서기관은 누굴까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먼저 된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누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설교자의 영향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7절. 자, 너희 어리석고라는 이 단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열처녀 비유에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뭐하다고요?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위선자들이죠. 여러분, 신앙이 위선이 자꾸 쌓여서 완전히 고착화되면 눈이 멀어집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도 분별을 못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관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처녀 비유는 우리는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가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잘 들어요,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정혼되었다는 것, 내가 정혼된 상태라는 걸 아는 신부는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신부로 단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장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지금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위선자예요. 자,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열처녀 비유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그 다음에 19절도 또 그렇게 나오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재물이 더 크냐? 재물이냐?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쭉 넘어가서, 자, 32절, 23절 위선자, 25절 위선자, 27절, 29절 계속 지금 위선자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하다가 이들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임한 24장의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다. 는 것을, 이걸 전체를 포함해서 열처녀 비유로 쭉 들어가 보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신앙을 외식하고 있었는데 외식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거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등이 있다는 얘기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등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형식된 이 모든, 지금 이 형식들,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죠? 예배 나온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기도하지요. 기도도 형식이에요. 구제하지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위선이냐, 하나님이 주신 공급받은 기름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끝에 한번, 자, 25장 여기를 한번 봐요. 2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달란트 비유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30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열처녀 비유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관계거든요. 자기는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미련한 5 처녀도 자기가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오늘 우리 이런 식으로 쭉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된 사람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예수님 신부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등을 가졌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등이 있다는 것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요, 교회의 일원이지요, 뭘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식이 신앙인 줄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식이 무엇 때문에 그 형식을 취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로 하는 거냐?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라고, 성경은 신앙은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지금 뭐하고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죠? 아, 신앙은 관계구나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제 대충 힌트를 잡았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다 알고 싶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더 알아야 돼요. 미련한 5 처녀는 누구인가? 어리석은 5 처녀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가 안 되면 당연히 지혜로운 처녀가 되니까. 그 좀 부정과 긍정 중에 부정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긍정 배우면 부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부정을 다 파헤쳐 버려야 긍정으로 자동으로 옮겨가니까 우리 부정 쪽으로 배웁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5 처녀는 뭐 했는지 한번 잠깐 보자고요. 아니 계속 원래 좀 해석부터 좀 하고요. 자, 어리석다는 말 알아들으셨죠? 3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 자, 신랑이 늦어져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대요. 자, 이게 좀 궁금하지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모두 드는 생각이, 모두가 그런 생각이 아마 공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 지금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다리느라고 지금 다 졸고 계시잖아요. 기다린 지 꽤 오래됐지요. 근데 그게 오래돼갖고 지금은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정말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의 재림은 실제 우리가 기다린 만큼 가깝지 않고 멀리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느낌들이에요. 자, 한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무슨 시간? 날과 시간이 있다는데 분명히 한밤중이래요.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고 하더라.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자 등을 조절하는데, 쭉쭉쭉 나와서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되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니, 이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 자, 이걸 좀 보시면서 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23장, 24장, 25장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절 보면, 열처녀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인자가 오실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핵심인데, 비유의 목적이 아닌 것이 뭐냐면 자는 자와 일어나 있는 자로 설명하지 않다. 보십시오.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해요. 다섯은 자고 있었다, 다섯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려면 자고 있었다, 일어나 있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십시오. 그런데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하려면은 자는 사람, 일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자고 있었는데 그 중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는 자와 일어난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림의 시간을 알리려는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날 아무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언제지, 그 날과 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지. 날과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비유가 아닌 걸 설명했으니까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급작스러운 심판이 임한 것처럼 재림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는 것이 오늘 말의 핵심인데, 깨어있다라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말을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신부는 지금 계속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레스를 더 예쁘게 입고 화장을 또 지워질 좀 또 준비하고 거울 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단장하라는 부분이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 신부인 우리 사이에
우리가 구원을 막 받았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개입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식은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식 그 자체만 생각을 해요. 혼인하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는 한번 결혼을 하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드레스겠어요? 화장이겠어요? 올림머리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뭘 원하겠어요? 내면으로 단장된 신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외형적인 것에, 그러니까 눈 속이듯이 예수님 오셔서 그냥 결혼하고 천국에서 내 맘대로 영원히, 순 도둑놈 신보지요. 당신이 신부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겠어요?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분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 날 아무 시라도 신랑을 맞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너가 신랑인 예수를 만날 만한 준비된 신부냐라는 질문에 네가 그 부담을 네가 지금 느끼고 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 생활에 충실할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왜 이런 비유들이 제대로 안 풀어지느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대판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로가 부딪히면서 훈련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아준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견디고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피해 가신단 말이죠. 살살 도망만 가려고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24장 갑자기 외출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월요일날 어디 기도회가 있어서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풀어주셔갖고 뭐 그거 적느라고 기도 시간에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하나님 그 좀 평상시에 알던 것 위에서 많이 더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25장 가면 설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25장을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25장으로 잠시 외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이런 것으로 내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오셔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우리 모두 다 신부라고 거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 가서 싫은 사람 어떻게 보고 사시겠어요? 싫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을 없애야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가셔야죠. 근데 딱 그것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거의 다 도망가요. 안 해요.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형식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오늘 정확히 미련한 5처녀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를 들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들의 멸망은 왜 급작스럽게 멸망했는가? 그것은 읽을 것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리라. 목소리 위선자들의 늦으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하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렇게 멸망했냐?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자가 뭐냐?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 세대야 너희가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그러니까 51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위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위선자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처럼 너희 신앙이 진실하지 않은 위선이라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너희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미리 좀 설명을 했으니까 계속 좀 넘어가서 그 위선자들은 성경에 보면 23장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거절한 그 결과가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재림 때 위선자들의 신앙도 심판을 동일하게 당할 것이니 깨어있으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위선자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등을 밝히는 것은 등 자체가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공급되어서 등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형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받는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이 기름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은 완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내용은 위선자의 신앙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혼했다는 것이고 결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인데 그 정혼한 자가 약속된 결혼식이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까지는 내가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쉽게 말해서 성화, 쉬운 말로 성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기름이 바로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자기 맘대로 풀다 보니까 성령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 그러면서 너무 막연하죠. 성령 없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는 귀 있는 사람이 들린다. 누가 귀가 있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크고 내용이 막연하잖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왜 성령인지 설명하는 데는 긴 이야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지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이 하는 일들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 줄 성령은 아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신부를 신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의 목적은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를 머리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지체의 어떤 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감지했냐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교회 안에다가 넣어주셨고 교회 지체들과 묶어주셨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내가 싫어하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지체도 있을 텐데 내가 싫어하는 지체들을 내가 대할 때 주님 저 지체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이 공급함이 계속 일어나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신부로 단장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싫어,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씨름을 멈추지 마시고 하셔야죠. 싫은 사람 계속 보러 오셔야 됩니다. 제일 훈련이 빨리 되는 게 뭐라고요? 목사가 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은 저절로 훈련이 돼요.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못된 교회 목사님 밑에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훈련이 너무 스스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지체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라고 하나님 교회에 붙여주셨는데 그게 훈련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하다가 다른 교회에 옮겨버리죠. 그래서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교회에 옮긴 것밖에. 이거 제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뭔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꼴 보기 싫더라도 예배는 1시간 하고 가야지. 앉아있다가 또 은혜도 안 되니까 졸다 가고 하나님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간 보내봐야 여러분에게는 아무 단장도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씨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이 계속 관계를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어져 가는 그럴 때 그 깊어져 감이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고 그 주님과의 계속 관계를 깊이 갖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끝에 이야기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25장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들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가진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23장은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외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24장에. 25장에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네 가지 이야기만 좀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자,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이시죠?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9절에 보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는 무엇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또 신앙은 위선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선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등과 기름의 비유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같은 이야기예요. 정확히 같은 이야기예요. 왜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한번 요것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지요. 자, 그러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지요.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나는 포도나무야.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나요.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나 잘 들어요. 나는 독립된 존재로서 나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작은 예수, 뭐 이렇게 표현하나? 가지이면서도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가지이면서도 포도나무다. 그게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자, 이 가지는 어디 있던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예요.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되지만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은 가지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내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붙어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줘요? 포도나무라고 불러주지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이면서도 독립된 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기름을 공급을 받는다면 뭡니까? 우린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 비유와 오늘 등과 기름의 비유는 네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모든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묶여져 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봤는가.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과 묶여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에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자폭이라고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자폭들을 잘 하시는 바람에 제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싸워야 돼요. 하기 싫은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름을 가만히 보면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꼭 보면 내가 각자마다 이렇게 선이 보이거든요. 뭐 누구는 저기까지 곧 넘어가면 저 사람은 용한데 넘어갈까 보면 안 넘어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 그게요, 제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좀 하나님의 경고로 좀 들으셔야 돼요. 이걸 계속 하나님이 하다 말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는 안 넘어가시겠다라는 이게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듣기 싫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매를 벌고 다녀라. 그러니까 매를 벌고 다닌다는 말 아세요? 이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참으시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은 참으심의 어떤 무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 뭔가를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정확히 보면 어떤 사람들마다 그게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게 오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고기가 치고 올라왔다, 여기 딱 걸리면 분명히 밑으로 또 내려가. 이게 있어.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넘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 기름을 공급하다 보시지요. 답이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하실까? 이번 주에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성도들이? 50대가 넘으니까 안 바뀌더라. 그분도 50이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바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알 거 다 알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너는 참석하냐? 그랬더니 나야 참석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참석하는데? 너가 알 거 다 안다며. 그래서 목사님을 응원하려고 참석한대. 그래서 그럼 은혜는 안 되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할지 뻔하지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 오후의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할지 뻔해서 가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많이 생각이 없어. 내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했나? 요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전에는 여러분 모두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때는 진짜 여러분의 생활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혹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그래도 파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거 가지고 싸우시고 씨름하시고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면 너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니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죽는 게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죽는 거래요. 그런데요, 주님이 신부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부로 단장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나의 행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부로 단장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단장을 하려면 과거 것을 지우지 않고는 단장이 안 되는데 그 과거 것을 지우는데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 씨름을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형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라. 교회는 종, 자유,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의 신분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품도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전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극복해야 될 한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저도 제 자신이 그걸 수용하고 극복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똑같이 우리는 신부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를 교회로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죠. 즉,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의 성화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있는 자는 주님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오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깎아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일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이게 준비되면 당연히 그 일은 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는 당연한 열매예요. 그게 일이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꼴 보기 싫어. 난 나가서 선교할래. 교회 꼴 보기 싫어. 나 혼자 믿을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집에서 홀로 예배 드리자. 웃기고 있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그렇다는 증거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나오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불러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우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요 꿈이에요.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의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지체를 세워가는 일. 이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나 홀로 신앙을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요. 연합되어 있는데 누구를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누가 머리였어요? 내가 머리였잖아요. 원래 교회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일에 자기가 과거에 결정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도망을 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해.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푸니까 너무 느닷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23, 24, 25장을 쭉 연결시켜 보면 정확히 이 답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등장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정확히 그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심어서 거두는 거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대입시키고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저의 변화도 은혜로 갑자기 변화시켜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하게 성화도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해달라고 그래. 천지개벽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한들 사람 마음이 심성이 바뀌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해서 사람 심성이 바뀌나요? 사람 심성은 기적을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훈련되어져서 바뀌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파묻어 주었죠. 다음 주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지체를 꼴보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다 품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